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가 왕이 되니 아마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이는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시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시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같이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솝의 우화에 보게 되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끼는 많은 능력이 있어서 거북이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훨씬 능력이 있는 이 동물이었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느릿느릿해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었지만 이솝이 이야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애씀이 중요하다. 오늘의 능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은 다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남겨놓은 조그만 틈새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당을 남겨놓았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인데 성전을 짓고 났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 될 텐데 이 산당을 남겨두고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도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또 이방 신의 신앙이 짬뽕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전쟁하는 가운데 성을 많이 넓히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북쪽 사람과 이제 더불어서 연합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서 승리하게 되는데 북쪽의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시기 질투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시아가 군대를 일으켰어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어렵게 하니까 군대를 일으킬 법 맞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괜히 전쟁하지 말아라. 너가 좀 이겼다고 교만해서 전쟁하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 왕이 전쟁을 했다가 결국 전쟁에 피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산당을 제거했던 왕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요사밧 왕은 그를 조금 행했고 아상 역시 그러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산당을 제거했는데 자 이렇게 몇몇 왕 외에는 다 이 남쪽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됐지만 중간에 작은 틈새를 놔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온전히 경건의 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 흠과 티가 없긴 참 어렵다. 요수아 역시 전쟁할 때 군사를 앞세운 것보다는 이 성가를 앞세워서 진행할 정도로 하면 경의하고 살았지만은 그 어떻게 합니까? 북쪽 아합과 손잡아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하게 되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통혼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참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작은 틈새가 참 중요하다. 벽에 도배해놨는데 작은 틈새 하나 있으면 전체가 떠버리듯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 정도 되겠지 하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오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시아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국토가 이렇게 많이 번창하게 됐는데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이 왔을 때 북쪽 왕이 너 그렇지 말아라. 너 괜히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근데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은근보화도 뺏기게 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본인도 포로 잡혀가는 어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잘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잘날 때 겸손해야 할 텐데 많은 분이 잘 될 때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 1,000번 들여서 지혜를 얻게 되고 부귀영화까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이 1,000번이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마음이 거기에 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 앞번에 봤죠? 요아스는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제 할머니인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다 손자들 다 죽였어요. 그때 여호세바라고 하는 자기 딸이 이 요아스 왕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숙이게 됩니다. 성전에 자기의 남편이었던 그 여호야다가 제사 태양이었는데 숙이는 가운데 이렇게 잘 왕이 7살이 돼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도 보수하고 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자기를 살려준 은인 그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뜻대로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 자기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복들에서 죽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사 역시 처음엔 참 잘하게 됩니다. 한편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뭡니까?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거든요. 반면교사, 이러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셔서 복을 주셨을 때 더 겸손해야 될 텐데 교만하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우를 범하겠는데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라가도 틈새 같은 작은 것 하나 놔뒀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틈새 같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또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 있다면 온전히 털무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넓혔다.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준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선자 에르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에르미야를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샤를 비롯해서 이제 북쪽이나 남쪽 왕들이 환경이 좋을 때 망해버렸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게 풀려서 잘 될 때 그들은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좋은 것을 누린 것도 좋지만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결름이라든가 나태함이라든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때그때 삶이 달라지면 그 사이에 틈을 타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시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온 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지. 여러분 수능 보는 부모님들 애들 대학 가기 위해서 나오지 대학 합격해 봐 안 나온다고. 내가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 끝까지 잘해야 돼. 누릴 때는 스스로 채찍질함이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면 그 고통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너무도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날마다 날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날 쳐서 복종시킨다. 좀 나태하고 싶고 게을르고 싶고 또 편하게 다리 뻗고 자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아마시아 왕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사역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풍요로움을 즐기긴 했지만은 왜 하나님께 이걸 내주셨을까?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결혼하는 부부들 보면 결혼 준비가 잘합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요. 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됩니까? 둘이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적이 없으면은 그 사이가 틈이 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돼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놔두고 나가게 되면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권력 얻어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둘만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목표가 없어져. 사랑은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보세요. 사랑으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정으로 살지 않아요. 사랑은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거룩한 목적, 다시 말해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두 기둥이 딱 있어야지 집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하나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께 깨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물렁게 되는데, 그 기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모들에게 도움받아 잘 살다가도 조금만 어렵게 되면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시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너무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라. 산당이라고 하는 틈새를 놔둬서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채찍질 할 텐데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신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떤 여로보암 1세와 다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잃어버렸던, 조상들 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되는데, 아라바에서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넓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잘 섬겼다, 경의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맹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돌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 었더라. 아멘. 너무 오랫동안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는 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이 고난당을 걸 보면서 구원자를 보내서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비록 왕이 잘못했을지라도 자랑 없을지라도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경건하셨습니까? 계속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겸손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다 처음은 잘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다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돌아서요. 가룟 유다도 처음은 잘해서 회개를 담당했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었어요. 주님에게 있어야 될 텐데 돈 세는데 물질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30년이 팔아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욕심이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텐데, 어쨌든 예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이해할 때 많아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잘 되면 더 겸손하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텐데, 잘된 것 때문에 좀 잃어버리면, 틈새가 생기면 있었던 것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는 매일 죽노라, 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노라 했던 것처럼, 언제나 솟아나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교만함과 인간적인 결림이 있을 때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복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